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보고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을 쓰러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에 처음에는 분노 같은 것이 일었지만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말씀과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교적인 면과 세속적인 면을 그 두 가지를 과제로 삼아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 라는 그 답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전통과 그 규례를 고수하는 아주 강한 민족주의적인 유대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종교 행위는
상당히 위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빌미로 하여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서론적인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그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2절에서 1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 타자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 특히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로 음식을 끊는 이 금식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 경건 행위 그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경건 행위의 실천 의도와 그리고 그 방법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경고하신 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본문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은 모두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의 의,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5장 16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소심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가 저렇게 행하는 걸 보시니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이 궁금하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그 경건 생활을 실천에 옮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뭔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 의로움을 칭찬으로 되돌려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행하는 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의를 통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의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의 선행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선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것이 경건행위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선행은 내가 자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드러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는 이 경건과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러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되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외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그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그 신전 인격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로부터 4절까지 유대에서 종교교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 구제를 통해서 위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제의 필요성이 다소 불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원어 성경에는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구제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가 구제할 때 너희는 이 규례를 빠짐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작이 만약 구제를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그런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필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구제는 죄를 사하며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구제를 사랑의 실천과 연관시켜서 이웃에 대한 구제, 그리고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너희가 업신여긴 자들을 돕는 그것을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제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손이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무슨가를 할 때에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 탐욕스러운 그 갈망은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직접 언급을 시작하여서 이 외식이라는 말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무려 신약 성경에 2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잠깐 되돌려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나빴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위선자라고 비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전체의 유대교를 한꺼번에 다 그런 위선적인 종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비난은 제자의 바른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히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행위를 대조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행한 동일한 위선자에 대한 비난은 수많은 랍비들도 제기한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칭송받는다는 랍비 중에서 힐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랍비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경건 생활을 실천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시와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 외식, 즉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 즉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유래는요,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웅변가 또는 배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세상을 자기의 연극 무대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가식적으로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의 연기는 관객들이 이미 그것이 연기인 줄 알고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선, 이 외식은 극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꾸며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휘포크리테스입니다. 본문 2절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는 한 바리새인이 아주 전시하면서 회당이나 그리고 성전에 그 특별한 상자에 돈을 집어넣으려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자선 헌금을 모으게 될 때 누가 얼마를 헌금하였는지를 공공연히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 헌금을 낸 사람을 집회에서 가장 상석에 앉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열심히 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의 열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쏟아지는 그 찬사와 갈채를 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즉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이 즉각적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부하고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도와주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봐줄 때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받았다라는 이 용어도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뜻은 총액을 다 받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돌아갈 상은 없습니다. 고대 유대교회는요, 613개의 금지조항과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자발적인 경건 행위를 더 권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이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구제는 오직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면, 사랑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유대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구제는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 행위는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많은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곧 구제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한 교훈은 어떤 가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나 초대교회 내에서 매우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제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공표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 보상 사상이 우리도 역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에 나서야 할까요?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오른손과 왼손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구제를 한 이 사실을 너 자신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나팔을 부는 행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된 자는 은밀하게 자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선 행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공평하게 갚아주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로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은 하나님과 또 그 구제 행위를 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종말론적인 상의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확신이 제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준 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을 상급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상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종말의 한때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의인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러하였나이까?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했던 그 공덕, 선행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나는 그것을 붙들고 내 자랑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의인들이 주여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주께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도 네가 그것을 의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 스스로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또 스스로 잊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칼빈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증인인 것을 만족해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갚으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그 보상이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공개적으로라는 이 말은 은밀하게라는 이 대꾸와 함께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박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보상은 우리에게 거룩한 포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에 관해서는 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고난받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신 하나님, 너희가 내 대신 저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후하게 보상해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드러내는 행위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